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유, 저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주는 대로 다 먹었더니 임신 5개월이 돼버렸어요. 네, 저는 워낙 인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격이 안 나와도 되는데 오늘 점심 때문에 권사님 13주일의 수고로 너무 맛난 음식 많이 먹어서 과일에 커피에 커피도 2잔이나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랬더니 네, 아주 은혜와 진리가 제 배에 충만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 드려진 예물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종을 이 귀한 강단에 보내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도 겸손과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개인적인 철학이나 어떤 경험이나 제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울침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또한 믿음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까지 드릴 것이 많게 도와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3년 전에 왔었는데 또 저를 잊지 않고 우리 목사님께서 23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이렇게 뜻깊은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을 나누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주원에서 교제를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접대성 멘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제 이 시간 설교하고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전 뭐 제가 이 교회에 또 올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요. 서운하네요. 그래도 오셔야죠. 이 한마디 빈말로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는 다시 울침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없을지라도 그럼 언젠가 천국에서나 만나게 되겠죠. 혹은 뭐 부산쯤에도 제가 가끔씩 오니까 거기서 누구 한두 번 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저가 다시 오건 안 오건 만나건 안 만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나눴던 주님의 말씀이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김형준 목사의 이름과 얼굴은 잊어버리시기 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덜 있으세요. 부흥 강사로 온 분이 조금 은혜를 끼쳤다고 그분의 연락처 묻고 전화번호 따고 막 전화질하고 네, 또 그 목사님이 거꾸로 교인들 만만하고 딱 볼 때 이쁘고 잘생기고 돈 좀 있어 보이는 분한테 몰래 전화번호 묻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 강사님이 그랬대요. 제법 좀 유명했던 부흥 강사가. 그래서 서울 오면 전화해 그리고 자기네 행사할 때 불러드리고 헌금 좀 보내라 그리고 계속 따로 만나고. 그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거 못하는 거죠. 제가 서울의 서대문에 살거든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대문구 독립문로 8기로 54 뜰한치 아파트 103동 401호. 혹시 서울 와서 제 생각나서 전화 걸리면 목사님께 허락받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서울에 집안일 있어서 갔는데요. 김영준 목사님께 제가 밥 한번 얻어먹고 싶습니다. 전화해도 되나요?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따로 연락하고 만나는 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장사꾼도 상도라는 게 있는데 목회 간에 윤리가 있는 거고 성도 간 지킬 예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꼭 하라는 소리 같네. 목사님께 잘하세요. 사실 TV에 CT에서 CBS에 장경동 목사 많이 나와요. 제가 장경동보다 2살 위에요. 저 만나면 저보고 형님 그래요. 그 사람이 나보다 5살은 많게 생겼잖아요. 그죠? 나는 워낙 동안이고요. 근데 아무리 장경동이 유명해도 장경동 목사가 여러분을 알긴 합니까? 기억이 납니까?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방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거기 있는 목사들이 스타급 사람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데려가려고나 그러지. 헌금하라 소리 나지. 계좌번호 알려주고 거기다 헌금 넣게라 그러지.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썩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자는 김도영 목사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으세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몸담고는 교회는 우리 울침이에요. 울침 그러니까 우는 침이 같아요. 우침 합시다. 웃는 교회. 이상하게 요즘 교인들은 어떤 누가 유명하다면 거기 우르르 쫓아가고 거기다 전화질하고 만나고 싶다 그러고 거기에 가도 되냐 그러고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아무리 잘생겨도 그 집 가서 밥 먹으면 되겠어요? 거기 가서 살면 되겠어요? 못났어도 못 뺐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진짜 여러분을 걱정해 준 분이고 그분들의 속으로 나서 여러분을 오줌똥다가라 키우면서 여러분을 장성하게 보는 부모님이시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나가고 잘생기고 봉급 많이 받고 뜨는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김도영 목사님밖에 없으세요. 김영윤도 아니고 돌아갔지만 조영기도 아니고 장경돈도 아니고 김문훈도 아니고 또 누군가 유기성도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매주 17만 명에서 20만 명이래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에 나가는 장로, 권사, 집사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좋아요. 들어서 은혜 받는 건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워낙 겸손하고 그분의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은혜 받으면 몸된 교회도 충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연사 호소합니다. 옛날에 웅변대에 나가다 막 그러대요. 이 연사 막. 여러분이 좋아요. 유튜브 들었다고 합시다. 그분 누군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합시다.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다고 거기에 쫓아가고 몰려가고 거기다 전화해야 되고 거기다 헌금 보내고 그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살아오는 아버지 엄마를 버리고 딴 아버지한테 쫓아가겠다는 거면 더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좋게 말할 때. 이제 막판인데 내가 할 말 다 하고 갈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시간인데 얻어먹은 것도 다 얻어먹었고 아직 저녁 남았군요. 이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요. 네? 다시 이 부족하게 짝여는 저를 불러주신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의미에서 넌센스 퀴즈 한번 할게요. 오래전 거라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 개 좋아하잖아요. 개. 나이 많은 분들은 보신탕 좋아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반려견 많이 키우니까요. 그런데 개 중에 음식점에만 살고 있는 개가 있어요. 무슨 개일까요? 힌트 드리면 4글자. 음식점에 가면 항상 만나고 있는 개가 있어요. 무슨 개일까요? 음식점에만 가면 볼 수 있는 개, 이쑤시개. 전 썰렁하죠. 네, 교실에만 가면 있는 개 있어요. 무슨 개일까요? 그렇죠, 지우개. 정말 하늘에 아름답게 뜨는 개가 있어요. 그 개는 꼭 비가 온 다음에만 나타나요. 무슨 개? 무지개.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이런 개 말고 교회만 가면 제일 많이 만나는 개가 있어요. 무슨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멍멍 이 개는 아니지만 정말 회개하는 교회, 회개의 영이 살아있는 교회. 이번에 말씀 들으셨나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던 말이고 담임 목사님께 듣고 배웠던 말이지만 오늘 강사님을 통해 다시 말씀을 때 내 마음이 콕콕 찔림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장로다운 장로 못 됐고 기도하는 권사님 못 됐고 목자 목련을 맡았는데 양들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교사로 헌신하면서도 제대로 충성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엉뚱한데 허탄한데 마음을 뒀습니다. 마음을 뺏겼습니다. 우리 목자님만이 다른 목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고 넘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개는 많을수록 좋아요. 이번 집회는 이제 끝납니다. 저는 이 설교 1시간 후에 하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말씀 붙들고 들은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담임 목사님 더 잘 보필해드리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이 쏟아지는데 여기 꼭 한 템포 넣네. 끝까지 담임 목사님 저 잘 보필해드리고요, 몸되게 더 많이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직분을 따라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본문 말씀이 어딘가 하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먼 데서까지 와주셔서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울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영성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서너 권 번역되어 있어요. 오래전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뭘 회복하라고요? 영적인 열정을.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도자 중에는, 사람 중에는 5부류의 사람이 있다. 5부류. 첫째가 누구냐? 첫째가 매우 생산적인 사람이 있다. 매우 생산적인 사람은 다른 이에게 열정의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라 했어요. 열정의 불을 붙여줘.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막 불이 꺼져가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고 믿음의 불이 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붙고 막 복음에 대한, 헌신에 대한 열정에 막 불이 붙게 해주는 사람, 매우 생산적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제일 필요한 분들이세요. 목장에 필요한 분들이세요. 두 번째 그룹, 매우 중요한 사람이 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열정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다. 비록 열정의 불을 붙여주지 못하지만 열정의 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있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확실한가요? 그러면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결국 전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부류는 매우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 훈련이 가능한 사람. 훈련이 가능한 사람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열정의 불을 붙여주지 못하지만, 열정을 나눠주지 못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열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남에게까지 영향을 못 준다 할지라도 그 열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조금만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 훈련이 되고 성령 역사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가능성 있는 사람. 네 번째 그 그룹이 누구냐? 그저 좋기만 한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사람이 너무 좋아. 무골 호인이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리드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지 못해요. 그냥 자기만 좋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의 열정을 즐기기만 하고, 즐기는 사람. 자기 열정에 불이 붙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뭘 나눠주기도 원하지 않고, 훈련받기도 원하지 않고, 목사님 저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목장 참석 강요하지 마세요. 저한테 무슨 봉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갈게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좋게만 한 사람. 남에게 피해는 안 끼쳐요. 남에게 상처도 안 줘요. 시험도 안 들게 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저 좋은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 구경꾼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제일 많은지 모르겠어요. 울침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고갈시키는 사람, 다른 이의 열정을, 다른 이의 마음을 탈진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탈진시키는 사람. 제가 고향에서 첫 목회 충주에서 했는데요. 그때 전도대원 분 가운데 김아무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김 집사님은 굉장히 어려워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1년에 364일을 술을 퍼먹어요. 하루는 왜 안 먹냐? 병원 가서 진단받느라고.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늘 그 사람이
교회를 지나가는 조그만 서민 아파트에 살았는데 술 먹고 가다가 날마다 교회 대문을 차고 가는 거예요, 대문을. 그래서 제가 항상 시간 일정에 돈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그렇게 술을 날마다 먹고 가세요. 가다가 고이 안 가고 그것도 항상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가다가 교회 대문을 막 차고 가. 그래서 딱 알아, 시간 되면 또 대문 차겠지. 그래서 어느 날에 제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또 대문 차길래 제가 고들에 흉볼게요. 고들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놈의 새끼가 대문을 발로 차는 거야.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나같이 인격적인 사람이 그런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쏙 들어갔어. 겁났나 봐. 한 번도 그런 말 못 듣다가 대문 와서 안 열어주고 내가 어떤 놈의 새끼가 이 짓 하냐고. 술을 곱게 처먹지. 그랬더니 집에서 그러더래요. 야, 너네 목사 욕 잘하더라 그러더래요. 술 취했다는 거요. 다 가짜요. 거짓말이에요. 기억 안 난다고요? 그 다음날 그러더래요. 너네 목사 욕 잘하더라고. 근데 그 부인이 김지사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툭하면 때리고 돈 안 벌어 술만 퍼마시고 주정하고 하니까 그렇게 사연이 많으니까 나한테 늘 전화하거나 아니면 자주 찾아왔어요. 전화 한 번 했다면 기본이 1시간. 팔이 아파만 팔을 막 이쪽으로 봤다 막 누워서 봤다가 막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 날마다 교회 오면, 교회 툭하면 왔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 처음엔 모르고 그냥 올 때마다 한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막 유래들이 들으시면 레퍼토리가 똑같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제가 하도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전화 걸면 목사님 시간 있어요 이러면 내가 가겠다고. 오직 오롯소리 안 했어요. 내가 가갖고요 한 10분 얘기하다가 내가 바쁜 일인데 먼저 일어나겠다고. 그리고 나와버리고. 작전을 바꿨어요. 탈진에 그 사람이 전화 오면 겁부터 났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변화도 없으면서 늘 알코올 중독자인 자기 남편 얘기, 술 주정했을 때 들었던 얘기, 힘들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를 탈진시키는 사람. 어떤 교인은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없이 헌신하고 서포트하며 정말 힘과 소망을 심어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많지는 않지만 목사님을 탈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널리 보면서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많이 오진 않았지만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들은 거 기억나나요? 매우 생산적인 사람, 다른 이에게 열정의 불을 붙여준 사람.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사람, 다른 이에게 열정의 불을 나눠주는 사람. 훈련이 가능한 사람, 최소한 자기 안에 열정을 붙들고 있는 사람. 네 번째, 그저 좋게만 한 사람, 구경하는 사람. 다른 이의 열정을 즐기기만 한 사람. 다섯 번째, 고가시킨 사람, 탈진시키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됩니까? 옆 사람이 뭐 물어보실래요? 몇 번이유라고 물어보세요. 몇 번이냐고. 1번, 2번, 3번. 최소한 주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3번 이상이 돼야 돼요. 그저 좋게만 한 사람, 다른 열정을 탈진시킨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회방꾼이에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회방하고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성장을 회방하고 목장을 힘들게 하고 목자 목녀를 탈진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신다면 회개하세요. 바꾸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남의 열정을 구경만도 하지 마세요. 팔짱 끼고 듣는 사람들, 구경꾼들. 나는 설교 들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껌 딱딱 씹으면 팔짱 끼고 신발 반쯤 벗고 다리 흔들며 설교 듣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설교 즐기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좀 하시네, 기도 좀 하신 것 같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 오늘 설교는 드릴 게 좀 있네, 그래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있네. 설교 채점하는 사람들, 설교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적어도 정상적인 교인이 되려면 세 번째까지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적어도 목자, 목녀, 교회학교 교사, 적어도 권사, 집 장로 이상 된 사람들은 1번과 2번이 돼야 돼요. 열정의 불을 막 붙여줘야 되고 열정의 불을 나눠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나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본문을 펴놓으시고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장에서 16장 15절부터 보실까요?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왔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같이 읽어요. 15절부터 18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가 시험 들은 교회였고 4개로 갈라진 교회였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다 그 교회에 아름다운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거명됩니다.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라서 요즘 말하면 목자 목녀들이었을 거예요. 장로 권사급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온 걸 내가 기뻐한다. 그들이 나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워준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면 너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울침교회 교인들은 알아줄 만한 교인들이 많겠죠, 그죠?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알아줄 만한 분들이시죠?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은 섬기로 작정한 집 많죠? 어느 날 제가 목회하던 서울제일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가 생신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에이 집사가 담임 목사님 생신 정도 모르면 되나요? 지금 막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까 봐. 우리 목사님 서문 생신이 언제더라? 궁리하고 계시죠? 안 물어볼 거예요. 마음 편히 들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유 부족한 저의 생일까지 기억해 주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생신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대요. 말해보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뭐 책도 많고 옷도 많고 타이도 많고 성도들이 선물해 주니까요. 구두도 많고 저는 선물 없어도 돼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래요. 진짜 선물해 드리고 싶으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어차피 해드릴 거 목사님이 필요한 거 말씀해 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저는 선물 뭐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냥 마음만 받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통장으로 그냥 돈을 조금 넣을 테니까 필요한 데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내 통장 번호도 알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야 그렇게 훌륭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니까 사무관사한테 물었대요. 사무관사는 행정상 제 통장을 계좌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 물어봤대요. 그리고 돈을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됐다고는 말을 했고 전화 끊었는데 진짜 넣었을려나 궁금한 거예요. 넣었으면 얼마 넣었을려나. 그랬고 내가 1시간 후에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앞 글자가 이자로 시작돼요. 이자로. 그 다음에 공이 하나 둘 셋 4개가 붙었어요. 얼마예요? 2만 원.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얼마? 20만 원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랬던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들어야 있는 거예요. 다시 놀래주세요. 글쎄 생일 선물로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지금 그 와는 겁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20만 원 넣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부격자들하고 제가 툭하면 밥 먹으니까 그래 부격자라서 한 끼 그냥 식사하면 되겠다. 그런데 200만 원이면 그래 내가 양복 한 벌 사입고 부격자들로 저 옷도 사주고 책도 몇 권 사주고 밥 한 끼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그때 순간 든 생각, 이 돈은 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필리핀의 라곤에 사역하는 장로교단, 고향 후배이기 때문에 교단 달라도 장로교단 선교사를, 동생 같은 선교사를 100종 명 선교사 이름까지 말하네. 좋은 일이니까.
그 친구가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들이 기도해 달라면 그때 반드시 돈 얘기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타고 다니던 오래된 중고차가 길에서 터져버렸어요. 아,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메일을 보내냐? 그래서 제가 순간 감동해갖고, 아, 이 사람 도와주라고 그 이집사님을 통해서 2천만 원 보냈나 보다. 그래서 바로 토스했어요. 저 괜찮은 남자죠, 그죠? 저 1원도 안 건드렸어요.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받을 박수는 그 집사님이 받을 박수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보낸 2천만 원으로 새 차는 못 사고 일제 도요타 사륜 구동차 빨간색 지프를 샀다고 그 집차를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언제 전화했냐? 제가 우리 교단에 해외 선교 부장을 임원을 한 적이 있어요. 침례교단은 매년 9월에 교단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8월달 한 달 앞두고 총회장님이 우리 다음 달에는 교단 총회 준비를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중을 하신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임원하면서 교단의 신세를 지고 사랑도 받았으니까 이번 총회 때는 우리 임원 중에 어느 한 교회에서 점심 대접 한번 합시다. 그 총회 참석하는 전체 대의원들에게. 보통 침례교도 총회하면 작게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누구 할 사람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이, 한교동 총회장님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른 머리 굴렸죠. 그래, 그러면 한 1,500명 치고, 그러면 한 끼 6,000원 계산하면 출장 뷔페를 부르면 10,000원짜리도 6,000원에 인원이 많으니까 한 맞춰준대요. 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겠네? 90만 원이면 되겠네? 그래갖고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규동 목사님, 와, 서울제일교회 김영료 목사님이 이번 총회 때 전체 대원들의 식사 때 한 끼 대접하겠다 합시다. 우리 박수 칩시다. 그러면서 서기가 거기다 총회를 기록도 다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또 회의를 진행하는데 내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자꾸요. 내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찜찜하지? 생각해보니까 1시간 동안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걸 그때 알았어요. 1,500명 곱하기 6,000원 하면 900만 원인데 내가 이 좋은 머리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고 그때 순간 계산하면 공을 하나 빼는 거야. 90만 원 그까짓 거 내 용돈으로 사겠다. 그래서 손을 반짝 드는 거거든. 잘난치 하고. 내가 참을 거야. 물은 이미 없어졌어요. 남아이란 중천금 박수까지 받고 총회력의 기록까지 돼 있어요. 물릴 수가 있어, 체면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래서 걱정이 태산가네. 그 다음부터 총회장님이 무슨 회의인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900만 원 어떻게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회의도 없어요. 전화 받으니까 뜨는데 보니까 그 저한테 생일 선물 2천만 원 보낸 집사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갖고 여보세요 이러고 받았어요. 왜? 총회 석상이니까 큰 소리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아니 목사님 왜 목소리가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니에요. 누가 괴롭혀요? 누가 힘들게 해? 누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에서 받아가니까 밖에 나갔죠. 회의실 밖에 나가서 문 안 사이 두고 또 거기서 큰 소리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작게 받으니까 목사님 평소하고 목소리 다르시더라고.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러길래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글쎄 내가 지금 총회를 앞두고 회의 중인데 1시간 전에 이런 안건이 나왔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어 내가 하겠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얼마면 되는데요? 1,000만 원 들을 것 같다고. 1,500명이 참석할 때 6,000원 계산하면 900만 원이 된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날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1,000만 원의 조건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교회 말하지 말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약속하시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거 한 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작년 11월에 제가 책을 썼는데 책에 그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아내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그분이 하신 거라고. 자기는 당신이 말하지 않지만 짐작은 했대요. 그분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해 총회 때 셋째 날 점심 대접했을 때 여기에 스크린에 대형 스크린에 떴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서울 제일신명의 김형류 목사님이 대접하는 겁니다. 그 모든 총대원들은 서울 제일교가 대접한 줄 지금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암흑의 그땐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대접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메일을 받습니다. 메일에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 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팔의 피딤이라는 그런 산골 도시가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도시는 도시인데 한 10,000명 사는 도시인데, 그런데 거기 교인들이 한 100명쯤 모이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비 올 때 비도 맞고, 그 다음에 네팔 또 더우니까 산악지대에 뜨거운 빽빽한 땀을 흘리면서 예배드립니다. 땅은 있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연상해서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고 잠겨 있다 보니까 내 목소리 좀 잠겼나 봐요. 해피는 그때 또 그 이 암흑의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어디 뭐 편찮으세요? 목이 잠기신 것 같다 해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네팔에는 전대 성교들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잠긴 모양이라고. 목사님 그거 얼마나 드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메일을 보냈더니 그 다음날 답이 왔습니다. 그때 돈으로 3,000만 원이면 한 200명 들어가서 예배당을 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때도 그분이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 교회에도 교회 헌금 안 하겠대, 목사님께 직접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바로 보내달라고. 그래도 교회 헌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보내서 네팔 피딤 침략의 25주년 기념교회 예배당을 건축해드리고 제가 기념 집회를 워십팀하고 함께 가서 하고 왔습니다. 이외에도 소소하게 선교사님을 돕고 저희 목회를 도왔던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목의 집사님. 근데 그분은 자기도 화장품도 좋은 거 안 써요. 좋은 옷, 명품 옷 입은 거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말로 자기는 10,000원짜리 이상의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종의 목회를 위해서라면 생일 선물이 2,000만 원씩, 그것도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벌써 그것도 한 15년 전쯤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부족하기 짝이면 담임 목사에게 열정이 불어붙여주고 그렇게 말없이 다른 사람도 많이 섬겨요. 지금 무슨 선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우 생산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힘든 얘기만 하고 기도 부탁이나 하고 어려운 얘기나 하고 담임 목사를 탈진시키는 사람. 울침교회 성도들은 어떤 부류가 많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열정에 불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열정의 불을 나눠주고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안에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붙들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신가요? 툭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침소봉되어 시험 들었느니 상처받았느니 말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 까고 질투하기나 하고 우리 목사님은 돈만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고 그런 목사가 몇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바른 걸 하나도 볼 줄 모른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갖고 보지만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볼 줄 모른다고. 진실을 볼 줄 모르고 목사님의 중심을 볼 줄 모르고 우리 교회 좋은 점을 볼 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교회 좋은 점에 찾아다니고 다른 목사 얘기나 하고 있고 다른 유튜브나 들어가 보고 자기 목사 설교를 비판하고 있고 그거는 제대로 된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을 하시면서 구경권 8장에 끼고 있고 잘하니 못하니 음식이 맵네 짭네.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음식이 짜다 싱겁다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싱거우면 여러분이 간장 소금도 쳐면 되는 거고 짜면은 밥도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되고 물이나 한 잔 더 마시면 되는 거고요. 아닌가요? 자기가 해보지. 자기는 간 딱 맞출 수 있나 200명 300명의 입맛을. 봉사 충성할 자신 없으면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감사모를 받으세요. 북한 사람은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인도에만 가도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아요. 네팔 전 세계에서 5대 빈국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10만 원 갖고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밥 먹는 거 그걸 남겨요? 무슨 배짱으로 남깁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인데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탈진시키지 마세요.
저는 이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혹여라도 비슷한 사람이 한두 분 있다면 회개하세요. 더 이상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4번, 5번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구경꾼, 회방꾼, 걸림돌 되지 마세요. 디딤돌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들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내 목장의 목원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을 보이세요. 삶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우리가 아는 바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공을 기뻐하노니 그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음이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울침교회는 알아줄 만한 장로님, 알아줄 만한 권사님, 알아줄 만한 집사님들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떤 것을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쇼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인격과 경건한 삶과 본인이 될 만한 신앙생활 때문에 알아줄 만한 그런 분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구약성서 예레미야 35장 말씀 읽었습니다. 흔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일평생 30년 50년 신앙생활 설교 들었어야 한 번쯤 들었을 날 말락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35장,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는 것처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왕국을 이스라엘이 불렀고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남쪽 남왕국을 유다라 불렀는데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남왕국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라는 성군 역할에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이 여호야김은 악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버지는 믿음의 성군이었는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분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악독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눈물의 선자로 불렸던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자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군대 짓밟혀 멸망당하거든요.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되어진 일이에요. 예레미야 눈물로 많이 기도했더라도 눈물의 여인자로 불리는 분인데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갑 사람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쩌면 처음 읽었거나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즉 성전, 요즘은 교회 한 방에다가, 교실에다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신,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의 집을.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6절도 큰 소리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후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은 소유하지도 말라.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말은 좋은 집 짓고 살지 말고 뜯었다 옮겨칠 수 있는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 거기 머물라.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려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각 지파별로 영토를 다 나눠 줍니다. 그럴 때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후계자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설교 가운데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너희가 오늘 택하라. 강 저쪽에 거주하는 땅이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이럴 때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어떤 환경에 던져질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놀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나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우리 조상이 말한 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나요? 울산교회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분울리시키려고 마귀가, 에베소 4장 27절에 사도 바로 말합니다. 마귀로 너희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란 말이 원문의 게이트,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라. 너희 교회를 시험하도록, 너희 목장을 시험하도록, 너희 집을 시험하도록, 너를 흔들어도록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장난질 치도록 수수방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술, 포도주 하나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레위기 35장으로 돌아보실래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4절 보세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거늘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울진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제가 3일 동안서 설교를 한 게 처음 듣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외쳤던 말씀이겠습니까? 처음 읽은 말씀이던가요? 여러분 성경 수십 번 읽으실 장로님, 권사님들을 이미 읽어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들을 저는 그냥 설교할 뿐인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 교회 담임 목자로 양들인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피를 토하듯.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상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복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말하여도 끊임없이 말하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누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이 시대의 영적 레갑의 자손인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말하여도 마이동풍 너는 말하라 나는 마이웨이 내 식으로 살겠다. 자기네 교회를, 자기네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네 목장을 소홀히 여기고, 목자 목녀의 사랑과 헌신을 팽개치고, 불순종하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오늘날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레갑의 자손이 될 것인가? 레갑의 자손들은 어디 있는가? 울침교회 김형준 목사를 통해 내가 너에게 도전하노라. 너희가 레갑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레갑의 자손이 되자라고. 하나님은 많은 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은혜 받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아야 된다. 내가 바로 봤죠? 안경을 써도 제대로 본 거죠?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아야 된다. 참 감동받았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김도영의 말인가요? 그렇게 명언이 나올 뿐인가요? 아니, 어디서 뺏긴 건가요? 뺏겼던, 내가 말했던 너무 좋은 글귀 같아요. 나도 딴 데 가서 써먹을게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사랑이 많아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세속화 영향으로 돈 많은 거, 집 큰 거, 좋은 차 굴리는 거, 숫자 많은 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 목사가 유능한 목사, 성공한 목사,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면 주님은 실패한 목사의 전형입니다. 주님은 오직 능력이 없었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에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할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조건의 기준이 200명, 2000명이 아니에요. 2명, 3명이에요. 너무 사람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 사람이 몰린다고 거기가 좋은 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큰 소리 쳤던 베드로조차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을 지켰던 제자는 요한과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훗날 그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된 거죠. 숫자, 그거는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시험만 되면 우후 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관계로 가족으로 맺어지지 않은 모임은요, 그거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거예요. 밀려왔다가 물거품만 남겼지 자칫 사라진 바다 물결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찾으시나요? 레갑의 자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레갑이라는 경건한 의인에게 말씀할 때 그 아들 요나답에게 전수된 말씀, 그 요나답을 통해서 가르쳐진 말씀대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실행하고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레갑의 자손을 만난 적 있나요? 레갑의 자손들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 울침교회가 레갑의 자손들이 많겠죠, 그죠? 좋은 교회니까요.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울침교회가 좋은 점이 참 많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명령을 따라 살고 믿음의 지조와 의를 지키며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자를 존중하며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레갑의 자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자손은 그의 선조 요나답을 통해
전해진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말해도 끊임없이 말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떠나가기 전 오늘 집회 마지막으로, 어쩌면 울침교에서 제가 살아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하는 레갑의 자손이 되어주세요. 레갑의 자손들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세요. 그런 분들로 목사님의 목회를 보필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세요. 그들에게 레갑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19절에 나와요.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같은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레갑의 자손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레갑의 자손이 되기를 결단한 울침교회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 교회 가운데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문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이신가요? 한번 그럼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축복해 드리세요. 레갑의 자손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레갑의 자손의 복을 받으세요. 레갑의 자손의 복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런 의인의 가문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복과 은혜가 레갑의 자손이 받은 복이거든요. 울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영혼권이 끊이지 않는 목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범사의 감사가 끊임이 없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게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나 나쁜 것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나쁜 것만 말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끊어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뭘 말하면 여러분은 끊어져라, 끊어져라 이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져라. 나를 시험하는 것들은, 불평 불만은, 마귀의 유혹은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회방하는 것들은, 목장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직분에 걸맞는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나를 유혹하는 술과 담배는, 아멘, 다 끊어졌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끊어야 돼요. 그러나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레갑의 자손들, 아른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들 못나서 육신의 대가 끊긴 것보다 더 두려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말한 대로 제가 딸 둘이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 아니고 딸이 둘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딸만 둘이 아니라 딸이 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나이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힘이 있으시니까 더 늦게 하나 낳으세요. 고추 달린 거 하나 낳으세요. 우리가 다 봐드리고 키워드릴게요.
목사님 나중에 후회, 지금은 젊어서 몰라요.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돼요. 가문의 대가 이어져야죠.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 안 키워줘도 돼요. 나는 딸들로 만족해요. 육신의 대가 끊어지기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대가 끊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고, 육신의 대가 끊어진 것보다 영적 대가 끊어진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갑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선하십니다. 레갑의 자손들아,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지니라.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름답게 쓰임받는 후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서학자들의 얘기인데요, 그 레갑의 자손들이 터를 잡고 살던 곳이 베탁게람이라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 베탁게람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중간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과 되게 가까웠던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 새벽녘 천군 천사들의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이 땅의 구주로 아기로 탄생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가서 경배합니까?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학자들은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무리들이 이 땅에 주님의 구주로 탄생하시던 밤에 양을 치고 있다가, 왜?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았으니까 양을 푸른 초당 따라서 이동하고 그 어딘가 있다가 별빛을 보고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찾아가 주님을 만나 세계 최초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레갑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아니었어요. 좋은 것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예, 울산 교회가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아요. 계속 정말 정성과 밥을 해야 되고, 목자 목녀가 반 목사 노릇을 해야 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아요. 힘들어 못하겠다고, 밤만 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사람도 내가 목회하던 서울제일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집했어요. 왜? 이것이 성경의 모델이고 주님이 가르친 모델이고 초대교회 모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제가 6년 전에 은퇴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있던 교인이 이 지금 방송에 들어 듣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제가 은퇴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는 목사가 잘합니다. 제가 후임자를 찾는 걸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이 목사님 그냥 은퇴하시면 자기들이 공개 모집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싸우기 싫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고집하지 않고 저는 은퇴했어요. 6월에 은퇴하고 12월에 가서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공개 모집하면 찾는 과정 6개월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나뉘었어요. 왜냐하면 공개 모집하니까 이력사가 여기저기서 서울제일교회 아현동에 있으니까 아주 큰 교회이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오고 싶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냈는데 교인들이 갈리더라고요. 왜?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최종 2명을 선정했어요. 근데 둘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유학 갔던 분이고 공부를 많이 학자 스타일, 한 사람은 불파, 부흥회 쪽.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불파 같은 목사님 모시고 싶다. 아니다, 지성적인 학문을 가진 젊은 저분을 모시고 싶다. 교인들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그만 교회가 시험 들어서 저 떠난 다음에 교회가 2개가 나가 개척되고 목장 식구들이 젊은이가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그 목사님도 작년 12월부터 그만두고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똑같이 공석으로 오늘은 이 목사님 신학대 교수들 주로 불러다가 초청해 설교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교인들이 자꾸 떠나고 있어요. 그 전체를 또 밟고 있어요. 공개 모집하고 있어요. 44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분도 계시고 알려진 분도 계신 모양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관여를 안 하니까, 은퇴했기 때문에 저는 깨끗이 노타치거든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톤 터치가 잘못되어서, 저는 가정교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교인들이 많이 훈련이 됐거든요. 목장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영혼군이 계속 일어났고 매달 침례식을 했고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제 후임으로 결정되면 나는 가정교회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리고 목장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장들이 모건들이 단체로 나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울산 침례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저는 알아요. 여기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신실하게 겸손하게 목회를 잘 해오셨어요. 바톤 터치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육상에서 육상이 꽃이라 불리는 게 뭐예요? 계주예요. 계주 보면 재밌잖아요. 스릴 넘치잖아요. 계주는 4인조가 4명이 한 조예요. 그러면 트랙을 돌아요. 반바퀴씩. 그럴 때 앞서 달리던 주자가 열심히 1등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다음 주자가 배턴 터치를 잘못해서 널어뜨립니다. 그러면 대번 꼴찌로 뒤처지고 회복이 잘 안 돼요. 저는 지금 실패담을 부끄럽지만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교회를 싫어하는 후임자가 결정되고 가정교회를 안 한다고 해버리고 목장은 흩어지고, 그 교회는 시험대로 젊은이가 떠나고 목장 식구들이 나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양들이 돼버리고,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울산교회는 그런 전철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목사가 잘합니다. 교인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목사 잘 몰라요. 이력서 그거요 잘 꾸미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에 도시에 이름만 말하게 엄청 큰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던 교회였어요. 여기보다 훨씬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임자가 그것만 잘 쓰는 사람이고 말만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만 후임자가 돼버렸어요. 교회 다 망쳐놨어요. 몇 년 있으면서 그 좋았던 교회 다 깨졌습니다. 후임자 잘 고르세요. 바톤 터치 제대로 하세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요. 자동차 운전할 줄 알지 타이어 하나 갈 줄 몰라요. 뭐 하나 고장나면 저는 정비소 가야 돼요. 정비사가 차에 대해 전문가고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음식은 잘 먹지만 음식 할 줄 몰라요. 할 줄 아는 건 라면 끓이는 것밖에 없어요. 음식점에 좋은 음식 몰리면 그 식당의 주방장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지만 성도지 훌륭한 분 있지만 목회 잘 몰라요. 목사는 목사가 잘합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의 조언을 들으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덕설하게 바톤 터치를 하세요.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후손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후손들은 평생 동안 그걸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 선조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들에게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훗날 베들레헴 들판 부근에 살면서 이 땅의 구주로 탄생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드리는 축복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울침교회에서 레갑의 자손들을 찾고 계세요. 레갑의 자손처럼 헌신할 분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김영룡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레갑의 자손이 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경건한 의인과 후손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교회 만들어 볼게요. 그런 목장 될게요. 김도영 목사님은 언젠가 은퇴하시겠지만 그분 이상 훌륭하고 가정교회를 잘하며 진실하게 생명의 복음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목양할 수 있는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눈을 들어본즉 여호와의 보좌 앞에 높이 들린 걸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되 내가 이 백성 외에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레갑의 자손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우리 목장을 레갑의 자손의 목장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레갑의 그 가문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 울침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의 후손들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옆에 설자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하는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이상한 데 가지 않고 불량식품을 사 먹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점에 이상한 붉은색 형형 색깔의 그런 불량과자를 먹는 유혹받는 어린애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주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며 기도하는 레갑의 공동체, 레갑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